40일 영혼의 119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생명의 비상구로 인도하는 전도축제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과 주저함이란 이 영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정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40일 영혼의 119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느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 함께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역사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랑 없는 지식의 잔인함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이 금요일 날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쉼이 없는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 또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매일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쉬어도 영혼은 호흡을 해야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은 이 사랑 없는 지식의 잔인함, 이런 제목을 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설교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만 배워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대부분이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같은 교인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하여 자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란다는 말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오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넓어질 때 우리는 관계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데서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 없는 가정에 나만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와 생각은 결국은 부부관계도 상처를 주게 돼 있고, 부자지간에도 결국 그것은 불신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위에 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게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름다운 그 성장 단계인데,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은 아주 서로 간의 양면의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이 결국 남을 찌르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죄의 원인이 된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맹목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식이 쌓아질수록 이성적이 되면 안 되고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사랑은 동력이고 사랑은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랑이 감정적 사랑도 있고 또 아버지처럼 의지적 사랑도 있고 좀 이성적 사랑도 있지만은 본질은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소통이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안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고 결국 사랑이 없다면 결국 나는 어리석은 자요, 그 지식은 남에게 해야 하는 자요, 남을 누르는 것이요, 결국 또 다른 분리와 분열을 몰고 오는 것이기에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만 또 못하다. 참으로 뭘 알아야 되는가? 이것의 모든 것의 근본이 사랑이고 최고봉이 사랑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참 지식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한 그 비밀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 영명함을 자랑하고 총명함을 누리고 또 똑똑함을 좀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사실은 훨씬 더 공동체를 균열케 하고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바른 지식, 이게 뭘까? 말씀에 대한 것도 바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운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쌓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붙여야 하듯이 붙여야 하는데 그게 덕입니다. 상대방의 덕,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치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의 그 요소를 나눈 게 아니고 믿음의 과정은 소망이고 소망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집을 짓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럴 때 그 사랑이 이웃에게 표현되는 걸 우리는 덕이라고 말합니다. 덕. 그러므로 이 덕은 배려를 하는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그걸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과연 저것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도래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자체는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판정의 문제도 당시에 도래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이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음식 자체는 중립성이 있다 이거예요. 음식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의 양식을 허락한 하나의 선물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음식 자체가 악하지는 않다, 뭐 선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을 때 이제 그때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음식 자체가 무슨 그 독성을 품거나 뭐 그게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다른 사람의 약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결코 먹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뭐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식당에 가면 보리차를 주고 또 이렇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그 옆에 유리잔에 대개 보면 맥주회사 마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선전용으로 식당 쪽에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리차를 쭉 따라 놓으면 노랗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다 당연히 술이 있죠.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다른 분이 왔다가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는데 저분은 저 밥도 먹지만은 그저 맥주 정도는 자연스럽게 마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살 상황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나중에 술을
대한 경계감이 없어지고 술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나 먹어도 된다라는 걸로 오해하게 되어서 결국 술에 빠지고 중독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네? 내가 붉은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은 술이 이 땅에 행한 행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술 자체가 독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초기에 한국교회 오늘 북감리교회, 감리교회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주 경건의 모양으로 아주 주초 이게 술 문제와 담배 문제를 끊고 한국 교인들에게 초대한 것은 아주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였다. 당시에 조선 말기에 다 술 문제와 이 아주 독성 강한 담배 문제가 생활을 어지럽히고 위생 상태를 어지럽히고 아주 폐를 썩게 하고 하면서 집집마다 굉장히 위생 상태도 열악한 상태에서 더 심했는데 이걸 끊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아주 술 끊고 담배 끊으니까 아주 선별한 구별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과 함께 깨끗함의 상징이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집안 가도 믿는 집안에 가면 상당히 마당도 부엌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걸 보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계몽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잘하는데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오늘날 다시 등장한다면 바로 이런 덕의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듯이 오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얘기했듯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은 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했잖아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할 때 그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을 때에 제사 귀신에게 바치는 것도 용인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오늘 나보다 더 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결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음식 자체에 대해서 나는 하나 홀로 있을 때 주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나 이 자유는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자유로 쓰면 안 된다 하는 절제가 있는 자유요, 배려하는 자유요,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가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소통이거든요.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결국 오해한 것으로 인하여 그가 실족이 된다면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죄가 될 것이니 내가 상대방에게 분명한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자유함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절대 그들 앞에서 이런 좀 가치 중립적인 부분에서 뭔가 우상이나 또 하나님 없는 다른 이방신들을 향하여 행했던 것들은 아주 멀리 할수록 저에게 유익하다 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한 거죠. 우리는 가끔 아주 율법적으로 성경을 막 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11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느냐 아느냐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내 욕심이 숨어서 그가 아까워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자요.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만유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줄 안다면 신약적 원리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주 믿음으로 굉장히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물질 생활을 하는 것도 영적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부분을 매우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이제 바울이 말한 덕이라는 겁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마귀도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서 그 자율성이라는 신비로운 선택권 속에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악을 선택한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모든 전능자, 경배와 찬미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것을 흔들게 하면 인생 전체가 꼬여지고 흔들어진다. 그런데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음식은 괜찮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내가 먹을 때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걸 보면서 우상도 굉장히 바쳐도, 우상에게 절을 해도 뭐 괜찮은 거구나 하고 용인되는 마음을 준다면 나는 결코 사도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다 사람이 약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말의 80-90%가 원래 하나님을 떠나면서 부정의 생각,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어떤 말, 부정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된 거 아시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약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 가운데 사실이 있는 것도 물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자꾸 늘여놓아도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것은 좀 과장이 되고 또 왜곡이 되고 또 사실 무근이 된 것마저도 얘기하면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덕을 세울 때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긍정적인 얘기, 희망의 얘기, 교회의 본질의 얘기.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걸 아시죠?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통하여 압박을 하는데, 방역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만은 우리 예배를 본질을 잃어버릴 때 오늘 전 교단이 마치 아주 자연스럽게 굴복이 되는 예는 심각한 영적 도전인 것을 안다면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가 더 뜨거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때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결코 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에 우리가 휩쓸려서 오늘 여기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영적인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제로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네? 이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가운데 영적인 무장해제가 더 무서운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도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이 대목을 볼 때,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구원 받는 데인데, 저렇게 해도 교회가 저렇게 해도 교회에서 직분을 준대, 저렇게 해도 교회에서 뭔가 점점점 연수가 되고 또 뭔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하면서, 그 회사에서 함께 기독교인인 걸 알면서도 그 과감하게, 아니면 또 일 끝나고 나서 1차, 2차 룸에 가서 하는 짓을 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믿음 갖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믿음에 크게 실족되어서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 내가 고기가 아무리 필요하고 고기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 음식 자체가 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나는 가장 중요성, 의미를 두고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사는 오늘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덕을, 이 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덕이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서 오늘 성도됨을 드러내셔야 되고요, 또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되고, 또 물론 율법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사양합니다, 그건 제가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저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부모님, 저는
조상님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우리 집안의 복을 위해서. 제가 믿는 신앙으로는 오늘 이 부모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이 받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받아 먹는 거니까 우리 집안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홍경하고 우리 조상님들을 제가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집에 가니까 역시 똑같이 조상 제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하나님 이런 영적 승리가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또 11월 1일, 11월 4일 우리가 비대면 또 현장 참여 우리 초청 전도 집회에 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왕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오늘 믿음의 큰 행보를 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간섭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통치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 그런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주님, 우리가 오해할 일, 오해받을 일, 오늘 오비이라기는 말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얏 나무 밑에서 갓을 내어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조심하며 성도의 덕을 위하여, 이웃의 덕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덕을 위하여, 오늘 건덕을 위하여 입술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워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연휴 동안에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임재로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집안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오늘 집안의 우상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파괴의 세력이요 음란의 세력이요 분열의 세력이요 거짓의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압제하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등불이 빌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정한 길을 제시하기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 관리하는 섭리자 하나님, 이 땅의 정권도 이 바벨론의 왕도, 페르시아의 왕도, 애굽의 왕도 주님의 한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을 행하다 망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저들에게 공평과 공의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법이 죽었나이다. 이 땅의 재판도 죽었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 사법부가 죽었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함께서 나타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고 갈급해하며 소리지르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여 들어 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정당의 정권이 아니다. 어느 한 정당의 하는 소유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10만여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6만여 교회가 다시 꿈을 꾸며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영으로 가득하여 초기 선교사들이 술 문제, 담배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몰아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술과 담배가 떠나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이 보혈로 적셔진바 되며 거룩해지며 가정이 가정되고 교인이 교인되고 하나님 목사가 목사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단이 교단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님 찾아가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본당 기도, 하나님 아버지요 주중 기도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처소처소에 성령의 불빛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터치를,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처소처소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다시 한번 비의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